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바사왕의 술관원장으로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1장 1절에 가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에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은 주전 445년경입니다. 기슬루월은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국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때 형편을 물어봐요. 그래서 1장 3절에 가보면은 이 하나니와 이제 그의 동료들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무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서 완전히 방어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노략 대상이 되고 지극히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런 조국 땅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왕의 잔치가 있는 날 조국에 대한 근심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 느헤미야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에 근심하느냐 물어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묵도했다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조국의 현실과 동족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방 강화를 위해서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상숭배로 무너진 도성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도성을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서 겪었던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백성들을 이제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맥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모두가 이제 힘을 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9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이 야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비웃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항상 옆에 보면은 방해꾼들이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마귀 권세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 이유 없이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공식적으로 이 질본 본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비난하고 마치 세균 집단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교회가 왜 그래? 그럽니다. 물론 저는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몇몇 교회가 방역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게 용기인지 만용인지, 어떤 분들은요 용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가 만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킬 것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방역 준수를 지키지 않고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손은일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요양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명절 끝에 교회 가면은 안 된다고 집에서 꼼짝도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보면은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요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가 결국 그렇게 할까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이 당시에는 유다 지역도 관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온 것도 못마땅한데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져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 기능을 차지하게 되어지면은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에 있던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 산발랏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산발랏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조롱하는가 하면은 말로 조롱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게 뭡니까? 사실은요, 말로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로 공격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약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렐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쇠퇴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식물에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시들러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말하는, 이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소망 없는 암울한 상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는 그런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뭐냐면은 보통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감사의 제사는 드릴 수나 있겠나,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유다 백성이 성벽 재건을 완료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조롱의 말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 백성들을 아주 무능한 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요, 성벽 재건에 사용할 석재를 결코 확보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조롱의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허술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일반적 성벽이 적의 장기간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도비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다 자손들의 성벽 재건을 무시하고 비웃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 일행은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져 가니까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서 간다 함을 듣고 나서는 심히 분노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함께 꾀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꾀했다. 원래 악의 세력들은요, 함께 꾀하기를 좋아해요. 함께 꾀하는 거예요. 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요란하게 하자는 이 말은 뭐냐면은 상처를 입히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못하도록 가서 치고 상처를 입히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와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것처럼 세상도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교회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와 세상은 소속이 다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핍박받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미움을 당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미움 당했잖아요. 우리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으로 그 땅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놓이게 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탄의 관할하에 놓여있던 세상에 당신의 소유인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던 유다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처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자기 나라가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웃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함께 꾀하여 얼마나 지금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고 요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보이는 적대적인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볼 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당하셨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 당하셨는데, 우리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면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잘못 생각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을 전복시키고 투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전복시키고 투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투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사실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 싸운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시간을 보낸다, 허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소모해야 된다, 허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자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여서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미워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웃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같이 맞대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짓지 않도록,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투기하고 거짓 교훈으로 악한 분노와 같은 이런 죄악의 요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 상황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신앙의 생활에 누가 방해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그 기도에 부합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자기 삶도 최선을 다해야 돼.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힘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방해꾼들이 와서 공격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힘 빠져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은 꼭 옆에 또 힘 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안 되는 기도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거예요. 광주 무등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화병으로 고통당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하였지만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으시다가도 한번 아프기 시작하시면은 가슴을 부여잡고 방 내 구석을 헤매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시고, 심할 때는 벽에 머리를 찍기도 하시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포효하듯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몇 날 며칠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컸겠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는 감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못 고칠 병이 없으신다. 모든 병을 예수님 고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감나무 위에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10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0일째 되는 날도 어두컴컴할 때 감나무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가여워 보이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어머니가 완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죠? 대적들의 꾀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세상 권세로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보초를 씁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늘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나팔을 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넓은 지역에서 흩어져서 일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즉시로 모여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로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소리를 아마 정했을 거예요. 길게 불면 이렇게 하고 짧게 불면 어떻게 해라 분명히 정했을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분별해서 잘 들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일만 한다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아는 일이 중요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낸다면 칭찬도 듣지 못하고 도리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는 잘못된 열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신호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교훈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나팔 소리,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목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세상 소리가 더 크지면 안 됩니다. 주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20절 하반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확신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울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사탄의 세력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되는데 성벽 역사는 52일 만에 완공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잖아요. 느헤미야 6장 15절의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를 붙드시고 일하시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